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판단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판단하면 나는 너희를 정죄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판단으로 우리를 정죄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냐?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셔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남을 비하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그러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유대 교인이면서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 시대의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뜻을 정해서 그렇지 아니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5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해요. 율법이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돼요. 그 율법에 기대고 사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늘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늘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먼저 수여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시다, 양육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양육에 힘쓰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나 성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잘 아시나 봐.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자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늘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늘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그들은 율법의 놀라운 교훈들을 정말 많이 받았죠. 왜 그러냐면 율법의 모든 것, 특히 구약의 모든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인의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의 장벽에 늘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성경은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를 영어로, 영어를 중국어로, 영어로 된 것을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 그 성경을 갖고 성경들을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 과정.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그 뜻들이 잘못 전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의 번역본을 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평신도인데요, 저는 집사인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는 목사나 성도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주석들은 어떻게 해놨는지,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듯이 오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그 단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씀을, 율법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배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 배울 땐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할 때 어려움을 느껴요. 그냥 비근한 예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게 뭐야? 돌아가신 건 뭐예요? 되졌다. 그 말은 또 뭐예요? 갔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그 언어의 의미들, 특히 히브리어는 놀라운 의미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유튜브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히브리어 뭐 강의도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말씀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도 물어보면 좋겠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또 이것도 몰라,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기 뭐하다면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요즘은 게을러서 못 찾아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여러분, 행동하면서 생각하면 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뜻으로 딱 정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에 알다라는 단어는 완전한 지식의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늘 자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특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동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눈먼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잘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의 길을 인도해야 해낼 책임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는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눈먼 삶을 산다면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것,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본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돼요. 여러분, 빛은 작은 빛만 있어도 환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늘 그 빛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 빛을 가는 곳마다 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정말 멋지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일밖에 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아, 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 줄 알아. 저는 그 김영석 박사님 100세에게 묻다, 올해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강의를 하러 다니셔요.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후퇴하는 것이다. 여러분,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무엇을 할 때에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지식의 귀중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오늘 농심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별세했나요?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어요.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또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이런 데 굉장히 인생에 벌어서 많이 투자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마 저보다 먼저 가실 분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목사님 나 헛살아서 이런 말 나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저보다 먼저 가실 때,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say and goodbye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떤 분이 새롭게 와서의 이런 간증을, 저는 아직 내용은 못 봤어요. 그런데 나는 꼭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직 전 내용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내가 보건대 동생이 마지막 하면서 언니, 누나, 나 천국에 있을 테니까 누나 꼭 와야 돼, 막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니라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들 용서 다 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왜 양육을 합니까? 배운 것을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 왜 양육을 합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양육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때에 실패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설교는 너무 중요해요. 설교 듣는 것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양육 받으셔야 돼요. 제가 왜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나는 일주일 동안 내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늘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남 주셔야 돼. 양육하는 자들은 남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어저께 목사님 가정에서 떡볶이를 맛있게 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떡볶이를 많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어봐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침에 죄송해요, 변을 봤어요.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빨간색이 나오죠. 제가 주로 황금색인데 빨간색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치지, 아니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을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육적으로 먹는 것도 그럴할진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조금만 힌트가 틀려져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막 이 안에서 뭐가 치솟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과 주파수가 딱 맞으면 누가 나를 뭐라고 찔러도 못생겼다, 잘생겼다, 왜 그러냐, 너는 누구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않아요. 남의 평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평가에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가르칠 뿐 아니라 선생은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아니에요. 먼저 선자와 생자가 무슨 생자예요? 날생자잖아요. 먼저 배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선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본과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네 가지의 가르쳐야 할 책임, 인도해야 할 책임, 그들이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기는 스스로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0세기에 묻는다 그 김영석 교수님도 놀라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늘 이렇게 말해요. 배워야 된다고. 자기는 지금도 배운다고. 60이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잘 살았어 라고 대학교 총장을 은퇴하고 난 후에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대요. 내가 뭘 배워, 이제 은퇴했는데. 그런데 곧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70, 80 이렇게 살더래. 70이 되어서 인생을 깨닫고 그때부터 강의하고 공부하고 다시 자기의 인생을 만들었대요. 80이면 죽겠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80도 뛰어넘었대. 90이면 죽겠지 그랬는데 90이 돼도 안 죽더래. 원인이 뭔가 생각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강의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를 자꾸 전수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그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가르치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장사하시길 원합니까? 가르치세요. 장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십시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남들은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또 성경은 말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말하지만 그들은 남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장 놀라운 그 고백이 어디에 있었어요? 평양의 대부흥 때에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죠. 그분이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는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네. 내 아내를 이 돈으로 좀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살짝 먹어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교인이 되고 장로가 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그 정말 한국의 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1919년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발판이 됐어요. 그분이 거기서 많은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장로지만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맡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써달라고 한 그 돈을 나는 갈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줬어요. 그 자리에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어서 순경이 붙잡으러 왔다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흥의 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안전뱅이였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4배로 자기가 갚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훔친 거 있습니까? 갚으세요. 4배로는 못 갚아도 이자만 쳐서 갚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유 훔쳐먹은 거, 신문 배달하면서 우유 훔쳐먹은 거, 우유 배달하면서 다 갚았어요. 아니요, 떼어먹은 거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도둑질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탤런트 이거 송중기 너무 멋있어 뭐 이러는 여자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탤런트 지나가는 여자들 너무 멋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돌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들을 뭘로 만들었게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서 훔치는 거야. 이게 최대의 그 신에 대한 모욕이죠.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율법주의자 같은 모순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7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조각한 신상들을 다 불살르래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든 보석으로 만들었든 다 불살르래요. 물질에 어두워서 그런 것들 취하지 말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그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할례.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자, 할례는 최초의 할례는 누가 행했어요? 누가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례라는 단어는 너는 바로 언약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 하면 그들의 삶은 율법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한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의를 우리 사도행전 보면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율법 가운데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만을 분리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관습법에까지도 그들의 모든 율법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에는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나? 그것을 구전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가 죽임을 당해요. 율법 안에는 안식일 날 무엇을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밥도 먹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눈도 뜨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라는 의미냐? 그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 성문율법, 그래서 글씨로 쓴 율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하는 그 법까지 허락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을 모세는 누구에게 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전했어요? 장로들에게 전했고, 장로는 누구에게 전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랍비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랍비의 권위를 그 모세의 권위까지 높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랍비여 라고 들을 때는 모세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모든 것들 중에 다 제하고 피를 먹는 것과, 그죠? 여러 가지의 한 4-5가지를 하지 말 것을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나머지는 가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까지 행하고 어떤 것까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라면은 당연히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렸다는 것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할례를 행한 자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고, 할례를 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지킬 때 할례가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약속들이 너에게 유효하다, 그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너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너는 할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자,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은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방인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게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한다. 그 얘기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3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를 가졌다, 뭐 이런, 나는 여기에 표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목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러고 뽐내면서 행동과 말을 엉망진창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한번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표면적 이 육신의 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이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면이라는 얘기죠. 내면의 유대인이며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례는 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영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이 할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늘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의식화되어서 의식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분의 것이야.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 그분이 부활할 때 나는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대충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생이 그런 태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잊으면 다 잊는 거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한순간. 여러분, 자다가도 누가 툭 찌르면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딱 나와야 돼요. 군인간 자녀들이 돌아오면 딱 정례 타면서 뭐라 그래요? 일병 막 이러고 얘기하듯이, 여러분을 누가 툭 찔리면 네, 일병 김상덕 이러듯이 여러분을 누가 툭 찔리면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식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계속이죠. 오늘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이런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러면 막 기분이 막 업됐다가 사람이 왜 그래요? 뭐 왜 그러세요? 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그러면 그런가?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니 오늘 되게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 왜 머리가 그 모양이에요? 옷이 왜 그 모양이에요? 막 이러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신약의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애굽에서 유다와 암몬과 에돔과 모든 자손들, 모압에서 또 광야에서 살면서 다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자들 뿐이 아니라 무릇 모든 민족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할례를 받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너희한테 거할 때, 그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영이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나서부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옛 영은 아담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살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하나 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 영, 이 안에 우리 안에 그 새 영이 들어온 그 마음판에 할례를 행하는 사건,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에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율례를 행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우리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힘들어서 지킬 수 없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저절로 행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담배 끊는 간증하더라고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방언을 받고 나니까 담배 맛이 변했어요. 너무 써요. 냄새가 싫어요. 구역질이 나요. 그래서 저절로 끊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이 임하면 내가 즐겨 하던 것,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끊을 수 없어요. 저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나한테 허락받고 폈던 분이야.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만 피시라 그랬어. 근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 정리됐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셔요. 그런데 방언 받고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끊었죠. 그리고 저한테 간증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 땅에 행하던 기쁨, 아이고 나는 이거 도저히 이거는 놓을 수 없어요. 난 이것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러던 것이 다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먼저 가시면 우리 그냥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다 따라가요. 저절로 돼요. 제가 간증하는데요, 늘 간증하지만 저는 목회의 길을 올 때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돈 벌 만큼 벌다가 갑자기 다 그만두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인생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에 바울은 더 멋진 말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한번 집중하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늘 성경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에요. 오늘 이 말은 성경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라는 단어가 creation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해요. 내가 내 안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상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그 상처가 언제 생겼냐?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흔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 자리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함께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자리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흔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거듭남의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율법대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유대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멋진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